할렐루야.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저의 발걸음을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인도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아버지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사와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더럽고 추악한 이 죄인의 죄악들을 주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 부활의 피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결한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오니 주님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나라와 민족이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아버지 우한폐렴이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더욱더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삶을 통치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삶을 주님의 거룩한 새 발걸음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눈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고난과 환난이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오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은혜를 부어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질병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 질병을 통해서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그 질병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물질이 없게 하여 주시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물질을 통해서 세상에 아버지 세상 양락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그 물질이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며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 환난과 아버지 고난을 통하여서 천국의 소망을 더욱더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그리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아버지 보고 싶은 그 심령 깊은 곳에 아버지 우러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오니 주님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환난과 고난이 아버지 닥쳐올 때 피하고 싶었지만 오히려 그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가 되었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아버지 참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흥망하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반에 세우신 아버지 사자 목사님을 위해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립니다. 더욱더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여기까지 강건함을 다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전세계 유튜브로 전파할 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의 빛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구원의 빛이 되는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생명의 꼴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기름 부음의 이 시간 힘을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향기로운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시간 복 내려주시고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그 예배를 아버지 살아있는 순교자의 그 믿음으로 살아있는 순교자의 그 신앙으로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마음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온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시며 나의 전부가 되신 그 주님을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며 주님을 그리워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임재가 부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아버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오니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영적 세계를 다스리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세계를 다스리라. 한 번 더 영적 세계를 다스리라. 아멘. 자, 그럼 영적 세계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들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소망이 눈에 보입니까? 아니면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조차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보여지는 세계는 다스려진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로부터 보여지는 세계, 이 육신의 세계가 다스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를 다스리면 이 보여지는 세계, 육적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주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부터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지 되겠죠.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를 우리가 다스릴 수가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배우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리는 영적 세계의 법칙,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방법,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방금 전에 다 힌트 드렸는데 성경 말씀도 있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는 다스려집니다. 영적 세계는 믿음으로 다스려집니다. 그 다음에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말씀으로 다스려집니다. 믿음과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는 다스려집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것이 확장되어지는 것이 바로 생각, 꿈, 믿음, 말입니다. 조금 더 확장되어진 것이 바로 생각, 꿈, 믿음, 말이며 가장 기본은 믿음과 말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것이 육신의 세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영적 세계는 믿음과 말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믿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믿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믿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믿음입니까? 육신적인 세계의 믿음도 믿음일 것입니다. 이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그래서 돈 빌려줘도 떼먹지 않을 사람이야. 그래서 돈을 빌려줍니다. 이자 얼마씩 준다고 해서. 그런 것이 믿음입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믿음입니다. 육적 세계의 믿음입니다. 그 사람이 아는 만큼 믿어지는 것은 육적 세계의 믿음입니다. 아는 만큼 그 사람이 믿어집니다. 친밀한 만큼 믿어집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배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인 것 같고 뭔가 남다를 것 같은데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가 바뀜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믿음은 변질될 수 있고 배신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 바뀝니다. 변합니다. 돈 1,000만 원만 빌려줘. 내가 이렇게 사업해서 잘 되면 2배로 갚아줄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쫄딱 망하네요. 2배로 갚아줄 수 있습니까? 원금도 갚아주기가 힘듭니다.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사람의 말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자 나으리라.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말씀은 살아서 운동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인지 더욱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지 되겠죠. 첫 번째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내가 혼자 확신하는 것, 그것은 세상의 육적 믿음입니다. 말씀에 근거함이 없이 혼자 믿는 믿음은 육적 믿음입니다. 착각입니다. 자기는 믿는다고 하지만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첫 번째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간절히 소원해야 됩니다. 간절히 소망을 가져야지 돼요.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간절히 뭔가를 소원합니다. 병 고침이 일어날 거 소원합니다. 귀신이 떠나갈 거 소원합니다. 재산 문제가 해결될 거, 축복받을 거 소원합니다. 이 소원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세상에 속한 사람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뭔가 바랍니다. 로또 한 장 사놓고 이것이 1등 당첨될 거 소원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다 그런 믿음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까지는 갖지 못합니다.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한 믿음은 그렇습니다. 뭔가 간절히 소망하고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도 하지만 분명한 확신이 없고 그리고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은
첫 번째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간절히 소원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확신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확신,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부자지간에 믿음이 두터운 부자지간이 있습니다. 아빠는 늘 아이에게 뭔가 약속하면 지킵니다. 지켜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아빠가 또 아들에게 약속합니다. 이번 생일이 되면 내가 너에게 자전거를 사주겠다. 아니면 장난감을 사주겠다. 무엇을 해주겠다. 생일 되면 생일 선물 뭐가 받고 싶냐? 내가 그때 해줄게. 라고 하면 그 아이는 그때부터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생일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들떠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들떠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빠가 과연 사줄까?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하게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 들어간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순수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순수함으로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점점 때가 묻습니다. 왜? 순수하게 나는 믿었건만 배신을 많이 당하다 보면 더 이상 순수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서만큼은 우리는 순수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한테 자꾸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때가 묻어서, 세상에 때가 묻어서 하나님 말씀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말씀의 순수함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을 수 있어야지 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님 약속하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확신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받을 때도 저는 그래서 기도 받는 분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한테 찾아와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걸 믿는다면 기도 받으십시오. 먼저 믿으셔야지 됩니다. 요행을 바라고 오지 마십시오.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그렇게 오지 마십시오. 믿으십시오. 제가 고쳐주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저는 주님 말씀 의지해서 믿고서 기도할 뿐입니다. 근데 기도받는 사람이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 능력은 흘러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문을 딱 닫아놨는데 밖에서 아무리 능력을 쏘아보낸다 할지라도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커튼을 딱 까만 커튼을 다 닫아놨는데 아무리 밖이 환한 대낮이라 할지라도 밝은 빛이 비친다 할지라도 그 빛이 방 안으로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문을 열어야 됩니다. 자기가 믿음으로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늘 얘기합니다. 저를 신뢰하는 만큼 능력은 들어갑니다. 10% 신뢰하면 10%만큼 커튼 열어놓으면 그 10%만큼 그 커튼을 통해서 빛이 들어갑니다. 100% 신뢰하면 100%만큼 능력 들어갑니다. 제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로로 삼으시기 때문에, 저를 통로로 삼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고쳐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기도가 차면 하나님께서 직접 고쳐줍니다. 근데 직접 기도받는 것이 더 오래 걸리고 더 힘들다 보니까 이제 사역자들을 찾아와서 기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역자의 통로를 통해서 그 능력이 들어갈 때 신뢰하는 만큼, 믿는 만큼 그 능력이 들어갑니다.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저도 기도받는 분이 얼마나 저를 신뢰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 마음이 어떠한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냥 기도해 줄 뿐이죠. 저는 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했으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고 했으니까 저는 제가 기도하면 병이 고침받는다는 거 믿고서 기도합니다. 어떠한 질병이건 그 병의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영적 세계의 법칙에
병이 중할수록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병이 오래될수록. 그래서 성경에 38년 된 병자, 몇 년 된 병자 기록해 놓은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막 병든 사람보다 오래 병든 사람이 더 치유받기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근육이 퇴화되거든요. 38년 동안 안전뱅이로 살면은, 수십 년 동안 안전뱅이로 살면은 그 근육이 다 퇴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근육이 바로 생성이 되어서 걷고 뛰고 한다라는 것.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만 가능하신 거죠. 그런데 그 강력한 능력이 들어가려면 그 사람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강해야 돼요. 믿음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나의 믿음은 요만하면서 고침받아야 되는 질병은 이만큼 커요. 그러면 고침받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만큼 빨리 고침받습니다. 자,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이 세 가지가 같이 합쳐져서 믿음입니다. 나눠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확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받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나음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기도받은 분이 그럽니다. 생각합니다. 이제 목사님한테 기도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나을 거야. 나는 이제 나았어. 나는 이제 더 이상 병에 고통당하지 않아도 돼. 확실하게 믿어버립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셔서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명령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걸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자, 민수기 22장 7절부터입니다. 4절부터 민수기 22장 4절부터입니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간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로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아멘. 발람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게 하는데 앞장선 선지자였습니다. 제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양을 해치는 자라고. 발람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치는데 발람 선지자는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압 왕인 발락은 이 거짓 선지자인 발람의 말을 믿었습니다. 발람이 저주하면 저주가 될 것을 믿었습니다. 축복하면 축복이 이루어질 걸 믿었습니다. 하물며 거짓 선지자인 말인데도 불구하고 발락 왕은, 모압의 왕인 발락은 믿었습니다. 믿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물며 거짓 선지자의 말도 그대로 믿으니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게끔 몇 번에 걸쳐서 막으십니다. 자, 우리 같으면 어떠했을까요? 발람이 떠들거나 말거나 저주하거나 말거나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그거 가로막을 일도 없습니다. 회방할 일도 없습니다. 어차피 안 이루어질 건데 뭐하러 그것을 힘들게 막 당나귀 입을 빌어서 뭐 천사를 동원해서 가로막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발람이 하는 말이 이루어질 거를 하나님께서도 아셨기에 그 입을 막으신 것입니다. 왜? 발람 선지자는 참 선지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 세계의 법칙을 알았습니다. 말하고 부리고 의심치 않으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뱉은 거, 말한 거 이루어질 건 믿습니까? 그러면 말을 함부로 놀리지를 않겠죠. 함부로 말하지 않겠죠. 자식들에게 막 욕하지 않겠죠. 우리나라 사투리에 욕이 참 많죠. 욕을 막 섞습니다. 대화하는 가운데 많은 욕들을 대화 가운데 섞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질 걸 믿으면 그런 욕을 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영적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말한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을 했다가는 큰일 나죠. 정말 큰일 나죠. 멀쩡한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 장애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 욕들에는 그런 말들이 너무 많으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말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라리 다행이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믿음까지 심어져서 말한 것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버리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주를 받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복합적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A팀하고 B팀하고 경기를 합니다. 야구 경기든 축구 경기든 합니다. 우리가 이길 거라고 확신하고 믿습니다. A팀도 B팀도. 서로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 국가 두 팀이 싸웁니다. A팀, B팀. 믿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합니다. 자, 서로 우리가 이길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럼 A팀이 이깁니까? B팀이 이깁니까? 누가 이깁니까? 서로 믿으면. 더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깁니다. 더 강한 믿음이 이깁니다. 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이깁니다. 더 많은 기도가 이깁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세계의 법칙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굳세게 믿는 사람이 응답 받습니다. 아멘. 정치적인 견해도 역시 다르죠. 이쪽을 지지하는 사람, 이쪽을 지지하는 사람 생각들을 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더 그 믿음이 확고하냐, 누가 더 간절하게 기도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사단도 일을 합니다. 사단에게 기도할 때는. 악한 영에게 기도하면 악한 영도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많은 그 부모들이, 잘못된 부모들이 그렇게 악한 영에게 비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통해서도 악한 영은 그 정성이 갸륵하면 악한 영은 일합니다. 어떻게 일합니까? 환영하니까 그 안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잘되게 해주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킵니다.
그것이 악한 영이 하는 짓들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에게 빌면 잘 되는 것처럼 순간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멸망으로 갑니다. 그래서 악한 영에게 빌면 안 됩니다. 악한 영을 찾아가서 기도하거나 하는 행동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지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발람 선지자라 할지라도 거짓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걸 믿으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이루어질 걸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확신하라고. 아멘. 의심치 말라고. 아멘. 확신입니다. 확신. 확신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응답받기를 바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믿어야 됩니다.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은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더욱더 빠른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두 번째가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행동해야 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써 완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합니다. 가을에 씨앗도 안 뿌렸는데 열매 맺을 것을 생각합니다. 열매가 풍성히 맺을 것을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까? 그것은 정신병원 가야 됩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서 그것이 열매 맺기를 기다려야지 뿌린 거 하나도 없이 열매 맺기를 기다린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착각이죠. 믿고 기도했으면 행해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하지 않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기도 받습니다. 마음을 믿습니다. 그럼 뭔가 행동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더욱더 빠른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굳건한 믿음을 가진 분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사람의 믿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해주고 나서 섣부르게 약을 먹지 말아라, 더 이상 치료받지 말아라 말을 못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기도를 받았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기도해 줍니다. 그렇지만 기도 받는 분이 이제 불안합니다. 기도는 받았으니까 이제 나음을 믿어야 되는데 약을 계속 먹으려면 또 이제 마음에 불안함이 옵니다.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치료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연약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또한 두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병원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약을 통해서 고쳐주세요. 그런 믿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내가 연약한데, 내 믿음이 연약한데 굳세지가 못한데 무조건 기도 한번 받았다고 해가지고 나음을 믿는다고 자칫 잘못했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 그래가지고 즉시 병원 가서 치료받았으면 오히려 금방 나을 수 있을 것을 오히려 치료 시기를 놓쳐가지고 더 중하게 되어가지고 왜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안 해줬냐고 원망하는 경우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대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자가 있고 연약한 음식을 먹을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해주고 나서 약을 끊어라 말아라 얘기 안 합니다. 본인 믿음대로 하게끔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하게 확인을 합니다. 나음을 입은 것을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서 통증이 있는 분들, 통증 같은 경우는 즉시로 확인됩니다. 여기 막 통증이 있는데 기도 받으면 바로 통증이 사라졌는지 확인됩니다. 그런 것들은 기도해주고 제가 즉시 확인합니다. 숨이 막혔다. 기도해줍니다. 숨이 뚫리는 거 확인합니다. 모든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직접 기도해주고 확인합니다. 그 확인이 다 됐는데 고침받는 거 확인이 다 됐는데 거기다 가가지고 또 약을 먹고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프면 더 약을 먹을 수 있겠지만 기도 받았는데도 나았지 않으면 더 약을 먹고 치료받을 수도 있겠지만 다 나았는데 눈으로 다 보여지는데 몸에서 다 느껴지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음을 입은 거를 저는 확인하고서 그때 비로소 끊더라도 끊으라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가르칩니다. 물론 이것은 약간 보수적인 믿음입니다. 안전한 믿음입니다. 도전적인 믿음은 아닙니다. 도전적인 믿음을 갖고 도전적인 믿음을 행하는 분들은 더 빠른 응답이 있습니다. 대신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합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암에 걸렸습니다. 기도를 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기도 받았으니까 나음을 입을 것이다. 믿고서 항암 치료를 거부합니다. 약을 먹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충분하지 않으면, 믿음이 연약하면, 자꾸 흔들리면, 확신한 믿음이 아니라 어딘가 모르게 흔들리면 그로 인해서 암은 더욱더 그 사람에게서 전이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치료에 뭔가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치료받았다는 분명한 뭔가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섣부르게 치료받는 걸 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림이 심한 분들의 경우도 있습니다. 저한테 기도받았던 분 중에 정신병원을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기도 받을 때마다 목사님들이 그분한테 그랬대요. 이제 기도 받았으니까 약을 끊어라. 많은 목사님들이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정신병원 약을, 조현병이었는데 너무 일찍 끊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정신병원으로 입원하게 되고, 약 끊으니까 다시 또 통제가 안 되니까, 그러기를 제법 여러 차례, 저를 만나기 전에 7차례, 8차례, 9차례인가? 어쨌든 그 정도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TV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 치유 사역하는 유명한 목사님에게까지 전화기도를 받았는데 그분도 그랬대요. 이제 믿음으로 약을 끊어라. 그랬는데 그 이후로 또 병원 입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모든 얘기를 제가 다 들었는데 제가 섣부르게 약 끊으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귀신 축사 해보니까 귀신들이 계속 나오는데, 계속 떠나가는데 그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계속 나오고 또 나오더라고요. 거의 한 달 가까이, 한 달 넘게 계속 축사를 했어요. 점점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마음이 급합니다. 기도받는 분이 약 끊고 싶습니다. 자기는 믿음으로 약을 끊어야 되겠대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직 끊지 마십시오. 제가 끊으라고 할 때까지는 아직 끊지 마십시오 했는데 순종하지 않더라고요. 자기 안에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거짓된 음성이 하나님을 행세하면서,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행세하면서 약 끊어라.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다. 그 음성을 들으니 이 사람이 약을 끊을 수밖에 없죠.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약을 끊어라. 그래서 약을 제가 끊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종인 저의 말은 무시하고 자기 안에 들리는 음성을 쫓아가가지고 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분별해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듯합니다. 너무 그럴듯합니다. 그렇지만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의 말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하면서 착각하면서 가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믿음이 옳다고 하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면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 분들 많습니다. 그 완고함, 거역하고 거스림. 그러다가 잘못된 경우 많이 봤습니다. 자, 믿음은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 말씀은 첫 번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의 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주의 종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만으로는 우리가 모든 해답을 찾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성경만으로는 해답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다못해 마귀도 악한 영들도 성경을 인용해서 말을 하니까 방금의 예처럼 실제로 있었던 경우입니다. 귀신이 속살거리면서 약 끊어라. 하나님은 척 행세하면서 새벽 예배 드려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헌금해라 다 그렇듯 한 것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속아버립니다.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고 다르게 얘기하면 분별이 차라리 쉬운데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면 구제해라, 누구를 도와라, 뭐 전재산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려라 등등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하면서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분별해달라고 하는 분, 때로는 분별이 필요 없이 자기가 확신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다고 오히려 저한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십시오. 저한테까지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셨고, 잘못된 음성, 잘못된 믿음, 잘못된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런데 말씀 통해서만 분별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분별을 받아야 됩니다.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져야지 됩니다. 그런데 주의 종이 영성 있는 주의 종이 아니면, 기도하는 주의 종이 아니면,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이 아니면 주의 종의 말을 듣다가 되려 멸망의 길로 가기도 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이끌면 구덩이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 성령 충만한 주의 종, 깨어있는 주의 종, 그런 주의 종 만나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아멘. 선한 목자를 만나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아멘. 그런 주의 종이 아니면, 그런 주의 종의 말을 듣고 따르다가는 구덩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나만의 확신인지, 거짓된 음성에 속고서 거기에 따른 믿음인지 분별하면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에 근거할 것, 말씀으로 근거해서도 잘 모르겠을 때 주의 종을 통해서 분별을 받을 것, 어떤 큰 중요한 일을 앞뒀을 때는 그냥 사소한 것들은 사소한 게 피해 볼 것이 크게 없는 것들은 그렇게 행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큰 일을 앞뒀을 때, 뭔가 큰 일을 행해야 될 때, 분별이 잘 안 될 때, 그때는 주의 종을 통해서 분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말씀으로 분별이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저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분별하고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간섭하고 참견하지도 않습니다.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제가 잘 모릅니다. 쉽게 개입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다만 기도해 줄 뿐이죠. 그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게끔 기도해 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제 말씀 안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 안에서는 가르쳐 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모르는 것들 너무 많잖아요. 집을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그게 성경에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럼 상황과 환경, 형편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대학교로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과를 가야 됩니까? 저과를 가야 됩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되는 많은 기로에 있는데 이 사람하고 내가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모든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우리는 성경에서 해답을 찾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라고 하면 믿지 않는 자랑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딱 구분되는 거는 괜찮은데 믿는 자라고 하면 때로는 믿음을 가장한 자라고 하면 분별하기가 바로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기도하면서 헤쳐나가야지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그래서 그런 어렵고 힘든 복합적인 부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발생될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헤쳐나가는 방법, 영적 세계를 다스려가면서 헤쳐나가는 방법 믿으셔야지 됩니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근데 그 믿음은 말씀에 근거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지 된다고 했습니다. 기도 없으면 안 됩니다. 기도 없으면 오래 걸립니다. 기도가 병행되어야지 되고 그리고 믿음대로 행할 것도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는 믿음으로 움직여진다고 했습니다. 기도로 움직여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에게 거짓된 믿음을 주려고 거짓된 정보를 줄 때도 많습니다. 여기까지 아셔야지 돼요. 악한 영들이 거짓된 꿈을 줄 때가 있습니다. 거짓된 환상을 줄 때가 있습니다. 거짓된 음성을 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믿고 확신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믿고 확신하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버리기 때문에 영적 세계가 그대로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꿈에 봤다, 뭔가 환상으로 뭔가 봤다, 음성으로 뭔가 들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잘못된 음성인지 잘못된 꿈인지 그거부터 분별을 하고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자기가 꾸는 꿈은 다 신령한 꿈인 줄 착각하고 자기가 듣는 음성은 다 신령한 음성인 줄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인 줄 착각하고 그것을 맹신해버리고 그것을 믿어버리면 그 믿음이 결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죠. 서로 충돌되는 믿음, 한쪽은 아닌데 한쪽만 믿는 충돌되는 믿음일 경우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믿음일 경우에는 그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느 쪽 믿음이 더 강하냐에 따라서 다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것, 음성 듣는 것, 환상 보는 것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 통로를 통해서 악한 영은 거짓된 믿음을 심어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안 좋은 꿈을 꿨어요. 자, 그랬을 때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아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주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외칩니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듣고서 니느웨 백성들은 3일 동안 물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짐승들까지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재앙의 꿈이 오거나 재앙의 뭔가 계시가 왔을 때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하고 막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가끔 가다가 그것을 꾸고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분들 있죠. 그런 꿈을 꾸고 재앙의 꿈, 저주의 꿈, 안 좋은 꿈을 꾸고서 이거 이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두려워서 벌벌 떠는 분들, 두려워서 벌벌 떨고만 있으면 욥처럼 됩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재앙이 임할 것을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이러다 나에게 재앙이 임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 재앙이 욥에게 임했습니다. 쳐내야 됩니다. 잘못된 생각은 뽑아내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 저주의 생각, 재앙의 생각들은 뽑아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 축복의 생각, 축복의 말, 아멘.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확신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줄 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축복이 있어야지 돼요. 믿고 확신하는 것, 간절한 생각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단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 제가 거듭 얘기합니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새기고 입술을 또한 제어하십시오. 그것을 확신하면서 뿌리면은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씨앗이 됩니다. 씨앗이 뿌려진 것입니다. 그 씨앗이 때가 되면 이제 열매 맺고 자라게 됩니다. 자라나서 열매가 맺게 됩니다. 그것이 열매 맺는 것. 근데 좋은 열매는 맺어야 되겠죠? 나쁜 열매 맺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악한 자들도 저주하면서 그 저주가 이루어질 걸 믿고서 저주를 하면 실제로 브라질에서는 그런 일도 있답니다. 저주를, 무당 같은 저주를 하는 사람들 찾아가 돈 주고 저주를 사주하면, 그 사람을 저주하면 한 달 만에 죽는 일들이 벌어진답니다. 간절히 믿고 계속 지속적으로 저주해도 저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축복하면 축복이 안 이루어지겠냐고요?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래서 제가 기도해주고 축복 기도해주는 거 믿고 의심치 않기를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치 마세요. 그리고 합리적으로 또한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받고 의심하면 이루어지지 않지만 기도받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의심하나 의심하지 않나 돈 한 푼 드는 거 아닙니다. 그죠? 내 생각은 이건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한 기도해 주면서 너무 도전적인 믿음에 대해서 저는 추구합니다. 그랬으면 더욱더 좋다라는 거는 압니다. 그렇지만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줄 때는 확인하고서 끊으라고 합니다. 저는 되게 안정적인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래도 주님은 역사해 주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다고 하면은 응답받기를 포기하셔야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다고 하면. 그런데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이 부족해도 때로는 고쳐주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이 온전해야지만 고침받을 것 같으면은 고침받을 사람들 너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부족해도 고쳐주시고 부족해도 축복해 주시고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부족하고 나약하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고 저를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처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때로는 응답 주십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의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그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로 영적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그 생각, 그 마음 중심이 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으로 어떤 것이 믿음인지 알고서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드린 물질, 온라인으로 드린 물질, 그리고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하오니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자들, 그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 땅에서도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도록 하시되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0배, 10,000배까지도 그 믿음대로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